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명절인지 아닌지, 명절 때나 아닌 때나 뭐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휴 기간 이렇게 며칠 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고, 연휴 기간에 여행을 다닐까 어딜 다닐까 뭘 어딜 갈까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아유, 연휴나 그냥 평일날이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명절 연휴해요. 요즘은 대부분 보면은 집에서 하루 자고 가잖아요. 와서. 근데 자고 가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인사만 끝곡하고 선물 하나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를 모여서 핵가족끼리니까 놀는다든지 친구들끼리 연합해서 모여서 놀다든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차례라는 것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뱃속부터 모태신앙이라 이 차례를 안 지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요즘 차례를 지내는 것은 이제 조상들에게 우리 자손들을 잘 봐주셔서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조상들한테 절하는 게 차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보질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고맙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신앙은 고맙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래서 차례를 지내보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은 차례도 집에서 안 지내는 거예요. 어디 호텔이나 리조트나 놀러 가서 걷다가 얼마나 이렇게 놓고 거기서 차례를 지낸다고 하죠. 하기야 뭐 조상들이 와서 잡수시는 것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도 없었으면은 가족들이 모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왜 살아야 하느냐, 진정한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자기가 내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과 바른 목표와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다 개성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가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신앙의 유형도 다릅니다. 신앙의 형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은 어떤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 안에 살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자. 하나님 위해서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 교파 중에서 안식교인들이 있습니다. 제7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을 고집합니다. 그 다음에 채식을 고집합니다.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보통 일요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이 바로 주일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잘 먹어요. 그러면 안식교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만났을 때 충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토요일 안식일에 휴식을 취한다고 안식하는 날인데 왜 안식일이랑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당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주님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니까 싸워요. 돼지고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다툴 필요가 뭐 있냐? 아, 그런데 성경에 급히 갈라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싸워요. 이게 뭐야?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갑니까? 싸워야 돼요. 비난해요. 서로 다퉈야 됩니까? 너는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음식, 뭘 먹느냐 마시느냐, 무슨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갖고 다투어서 비난하고 싸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라.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지켜라. 또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월삭 예배라고 해서 1월 1일 날, 2월 1일 날, 3월 1일 날 그때 예배를 드리는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날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월삭을 지키든지 평일날 지키든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다 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투고 비난하지 말아라.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음식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해와 달 별 같은 거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느냐 비난하느냐. 그거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오히려 어떤 게 문제냐. 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 목숨을 걸 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어느 유명한 교회에 굉장히 그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인데 막 복잡해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중심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 다툼이 있으면은 이거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면은 목사님 의견에 따르시지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이면은 뭐 그거 갖고 분분합니까? 그러면 그 당회에서 막 의견이 분분하다가 딱 잠잠해요. 옛날에 한국 도자기 사장인 김동수 장로님이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할 건 없다. 다 맞는 얘기인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면은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냥 의견 목사님 의견에 따릅시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 조용하대. 네, 그분이 권위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갖추고 있으신 분이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다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럴 거 없어요. 다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만든 각자의 인격과 성품을 얻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도 한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난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왜 그때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못나게 생기고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래 주근깨도 가득 차고 이게 뭐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을 비난해. 왜? 그 만드신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비난하면 누구를 왜? 작품을 이렇게 만든 사람 비난하면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속상해요. 왜?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그거를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까지 이게 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비난하느냐? 주를 위해서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나 배부르고 나 좋으라고 내 기본적으로 먹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내게 맡긴 일,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침 먹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어떤 분이 젊었을 때 돈을 모으라고 어떤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모으면 모을수록 뭐예요? 그걸 지키기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기쁨도 없어. 뭐 돈 버는 재물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마음에 편치를 않고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베풀었대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주었더니, 기부를 했더니, 도와줬더니 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터닝 포인트, 그 순간에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야. 마음도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만 위해서 벌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행복하더래.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살았다.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분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겠는가. 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24시간을 주어졌어요. 나에게 살아나가는데,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내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쉬는 거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면은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 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위한 겁니다. 네? 그냥 잠이나 잠버려야지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편히 쉬고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서 하루 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동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도 한 10분의 1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아? 하나님께 10분의 1은 물질도 10분의 1 기본적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따라 나갈 때에 거기는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그러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게 준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몸뚱아리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거니까.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멋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멋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백하고 이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사들이에요. 내게 그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요. 이 집사님들이 보통 큰 저택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모든 열쇠 꾸러미를 다 쥐고 있어. 창고 열쇠, 금고 열쇠 다 쥐고 있어. 집사님. 왜? 그 집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다 관리를 해. 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긴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내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 품에 가니까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다 보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태창으로 맞기도 하고 볼기짝도 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냥 성 밖으로 바구니에다가 달려가지고 피신도 하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도 처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눈이 벌게가지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비난받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에 가니까. 주님 품 안에 가니까 좋다. 근데 나를 살려주신 것은 살아도 좋다. 왜? 내가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근데 그거 갖고 먹는 거,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소고기 안 먹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날은 어떻고 저떻고, 이거 가지고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면은요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잠깐만 상관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은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물고 뜯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다 그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그런 배짱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변명할 가치가 있느냐?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다 드러나고 다 고백할 텐데 부끄럽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반대는 주의 영광을 위하라고 표현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난할 자격이 없어. 비판할 자격이 없어. 너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대로 살아라. 나를 위해 사는 건 뭡니까? 나의 소원과 목적과 뜻과 추구와 방향을 따라 나가는 거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새김질하고 구별된 생활하라.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성결된 생활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화 구원을 입고 멸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건 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한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 떠준 것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기억하여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될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쁘게 해드린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면은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행복해 하세요. 내가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생명을 이루어나가고 은혜를 이루어나가고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요 구별된 삶이요 상급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원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고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